할렐루야. 예배드린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심을 헤아리신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경 66권의 축복이 넘치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혁은 순교이다 라는 제목으로 개혁의 달을 맞아 오늘 특별한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요. 설교의 구성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개신교 탄생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 안에서 어떻게 복음이 세워졌는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과 연결하여 결론을 내리려 합니다. 먼저 아주 중요한 고백을 성도님들과 다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개혁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됩니다. 개혁은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세 가지 고백을 다 같이 했는데요. 개혁과 새로움의 걸림돌이 무엇인가? 방금 고백한 세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 자기 자신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세 개이면서 하나, 동시에 하나이면서 세 개입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말씀과 믿음으로 온전한 관계가 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열매가 변화, 개혁, 새로움이기 때문입니다. 개혁, 변화, 새로움이 되려면 가장 먼저 나를 변화시키는 걸림돌을 치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혁, 새로움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편견과 오만이라는 것입니다. 오만과 편견, 영화 제목 같습니다만 사람은 누구나 편견을 갖고 있지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장, 생각, 사상, 옳은 소견에 사로잡히면 편견이 생기고 오만과 교만으로 자신을 함몰시킵니다. 편견과 오만 같은 장애물이 나로부터 치워질 때 개혁,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개혁과 편견, 이 둘 사이에서 개혁적으로 가느냐 아니면 자기 생각과 편견에 따라 사느냐 참 중요하지요. 왜 중요하냐면 자신이 새로워지는 것이 이것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더 쉽게 드리면 자신을 개혁, 새로움, 변화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남이 아니라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지난주 10월 1일 새벽 월상 예배 때 드린 말씀처럼 나 자신이 변화되려는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자 하는 열정,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자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 변화는 자기 자신에게서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숙제이지요. 어떠세요, 성도님들? 성도님들께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새롭게 하고 계신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비록 겉사람은 세월이 흘러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것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문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다시 오는 그 날까지. 평생 성도의 사명 중에 하나는 자신을 새롭게 하는데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시대적으로 한 사람의 변화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한 사람의 변화가 시대를 이끌거든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부터 사도 바울 등 모든 인물들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다수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불러 세상을 변화시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민족의 시작,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모세, 가나안 땅에 들어온 백성들을 예배자로 세운 다윗,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와 불순종에 빠진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시대적으로 쓰임받았던 이사야, 예레미야, 느헤미야, 에스라 선지자 등등,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성령 충만의 시작 베드로, 이방 전도를 위해 사용된 바울.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워 세상과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예수님 한 분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눈먼 자를 고치시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고 죽은 나사로 한 사람을 살리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하여 오병이어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 한 분이 희생하셨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한 사람의 변화를 이렇게 소중하게 보십니다. 한 사람의 변화. 여기서 문제가 무엇인가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부르신 사명 앞에 새롭게 되기를 소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꿈꾸며 기도하며 쳐서 복종케 하는 성도들이 적다 이 말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어져야 하는데 자기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교회와 가정과 민족에게는 새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가 흘러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새롭게 될 수 없는 것이지요. 10월 개혁의 달을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관계를 새롭게 하고 자신의 변화를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1517년 종교개혁이 바로 이런 영적 발로에서 나온 신앙운동이었지요. 믿음과 말씀의 본질을 지키려는 운동이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믿음, 영광, 은혜를 되찾는 회복의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 많은 신부들이 어떻게 했나요?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교회가 국가 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왕은 교황에 순종해야 된다. 편견 정치, 편견 복음, 비성경적인 말씀을 전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편견, 편향, 쏠림과 오만함이 개혁의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루터와 칼빈을 중심으로 이 종교적 편견과 오만을 깨기 위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죠. 마르틴 루터 한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뒤를 이어 요한 칼빈,
쯔빙글리, 멜란 히통 같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이끌었습니다. 이 개혁의 산물로 탄생한 것이 바로 개혁교회, 지금의 우리 교회입니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많은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복음의 파급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영국의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돈과 부가 쌓이기 시작했고 개혁교회는 세속화, 물질론에 사로잡혀 다시 복음의 본질을 타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개혁교회의 기능인 개혁이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순수한 나라를 세우고자 영국의 청교도들은 1492년 콜럼버스를 중심으로 메이플라워호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 1776년 7월 4일 미국이라는 나라를 탄생하게 합니다. 이때 영국에서 출발한 배들이 두 항로로 나누어졌는데요. 순수한 복음을 세우고자 한 배는 미국으로, 산업혁명에 빠진 배는 남미로 금을 찾아 떠났습니다. 골드. 당시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에는 사금, 금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지금 북미와 남미의 GNP 차이는 하늘과 땅입니다. 미국은 온 세계를 움직이는 초강대국으로 2024년 약 250여 년 만에 이루어졌고 남미는 지금도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무슨 차이였는가? 오만과 편견을 깨고 복음의 새로움, 개혁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북미와 금을 찾아 떠난 남미는 전혀 다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처럼 청교도들이 처음 익은 열매로 예배를 드린 것이 지금의 추수감사절 기원이 되었고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피니, 조지 휘필드 같은 이 사람들 중심으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고 여기서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미국에서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견딜 수 없어서 성경책을 들고 세계 곳곳으로 나갔습니다. 이들은 아시아에 보이지도 않는 우리나라로 건너와 복음을 전함으로 개신교가 우리 교회, 우리나라 가운데 퍼졌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합정동 선교 묘지에 보면 언더우드, 아펜젤러의 후손 등 15개국 417명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순교를 한 이유는 조선의 개혁과 새로운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개신교 순교자는 영국의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조선 땅에 순교의 피를 흘리고 순교한 목사님이십니다. 1840년 영국 웨일즈 목사님 회중교회 목사 아들로 태어났고요. 1859년 런던에 있는 뉴 칼리지 대학에서 대학과정과 신학과정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런던 선교회에서 파송을 받아 그 중국으로 선교로 갔는데 이때 부인과 결혼을 하고 중국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그해 가을 상해에 도착하자마자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러던 중 토마스 목사님은 우연히 한국에서 천주교 박해를 피해 산동성으로 피난해 놓은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기독교 박해 소식을 들은 토마스 목사님은 그때부터 한국의 선교의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마침 한국으로 가는 배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에
많은 양의 한문 성경을 가지고 한국 서해안으로 떠난 것이 1865년 9월이었고 황해도 연안 창린도에 도착하여 2달 반 동안 머물면서 섬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가르쳤고 본인도 한국어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기회를 다시 찾고 있던 토마스 목사님은 때마침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머너가 무역을 위해 한국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1866년 7월에 이 배에 통역 겸 안내자로 동승하여 선교에 대한 열정을 품고 한국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쇄국 정책을 벌였던 이 조선 땅에 병졸들과 성민들이 물러가라, 물러가라 고함을 치면서 돌을 던지고 화승포와 활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홍수로 인해 대동강물이 불어났는데 그만 물이 줄게 되었고 서해안에 썰물이 되자 강이 급격히 물이 줄어들어 제너럴 셔머너는 강 바닥에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조선의 병사들은 어떻게 했냐면 나무를 쌓아서 불을 붙여서 강물에 띄웠습니다. 이것을 신탄선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그 신탄선에 불을 붙여서 그 대동강물에 띄웠어요. 그래서 그 신탄선이 그 제너럴 셔머너에 닿자마자 그 배가 불에 타기 시작합니다. 불이 번지자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선원들이 강물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 목사님도 더 이상 배에 머물 수 없어 성경 몇 권을 가슴에 품고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강변에 이른 헤엄쳐서 나온 토마스 목사님은 그 즉시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칼로 목사님을 죽였고 한국 초기 선교 역사의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때가 1866년 9월 2일 목사님의 나이 당시 27살 때였습니다. 개혁이 순교이다. 왜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인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진 나라와 교회입니다. 기독교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우리나라였기에 지금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조선, 한국, 대한민국을 개혁시키고 복음으로 나라로 바꾸고자 순교를 각오하고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순교 국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행전 교회 최초로 순교자가 등장합니다. 평신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2명이었지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우레의 아들로 불리는 야고보와 요한 형제입니다. 12명의 제자들 중 최초의 선교자는 이 우레의 아들 야고보였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성경에 보면 주후 44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11년 후에 헤롯 아그리빠 왕이 야고보를 칼로 목베임을 당합니다. 헤롯 아그리빠 왕이 이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누구냐면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로디아의 오빠로 남매가 세례 요한과 야고보를 차례로 순교시키고 말았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왜 개혁은 순교이다가 성립되는가? 순교를 당하고 나서 기독교 복음은 위축된 것이 아니라 더 확장해 나갔습니다. 베드로의 유대인 부흥, 그 뒤를 이어 바울이 이어받아 이방인들까지 복음을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우리나라 쇄국 정책에 의해 토마스 목사님을 죽이면 당시
불교, 샤머니즘을 흔드는 기독교가 사라질 줄 알았는데 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토마스 목사님을 죽인 박충관은 나중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토마스 목사님이 순교하고 약 40년 뒤 1907년 평양에서 성령운동, 회개운동, 부흥운동이 한반도에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곳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부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때 주된 삶의 개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한반도의 금주운동이었습니다. 금주. 왜 금주운동을 이 선교사님들이 펼쳤냐면, 가만히 보니까 매일 농사 짓고 그 돈을 받아 막걸리를 먹는 것을 보고 나라의 경제 성장이 어렵겠구나 라고 판단하여 이 선교사님들이 금주운동을 펼친 거예요. 그 후로 초대교회처럼 이 나라의 백성들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고 돕는 문화가 약 2%도 안 되는 성도들로 인해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의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교회, 마을, 공동체, 국가의 약 한 사람 꼴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섬김의 희생, 순교의 각오, 말씀을 통해 이 나라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때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말씀과 부흥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일제강점기 35년을 버티지 못했을 것이고 6.25 전쟁을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 한국교회, 우리 사랑의교회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이렇게 순교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피로 이 나라와 교회가 세워지고 개혁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희생과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기에 지금의 교회가 우리 사랑의 교회가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가족, 부모님, 성도, 목회자, 그 누군가의 순교와 희생으로 지금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를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가족들과 성도들의 순교와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생각과 편견과 오만을 깨뜨리고 개혁,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새롭게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와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는 그 누군가의 순교와 희생으로 이 땅이 이렇게 부흥된 것처럼 오늘날 지금 이 순간 개혁은 순교이다. 우리가 교회에서 순교하지 않으면 이 땅은 새롭게 되질 않아요. 내가 하늘의 밀이 되지 않으면,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자신을 죽지 않으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이 순교를 각오할 때 그 가족 공동체, 사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정말로 부흥과 성장을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변화되어 모세처럼, 다윗처럼, 순교자 야고보와 토마스 목사님처럼 한 사람이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도 도구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기독교는요, 끊임없이 변화, 새로움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그 한 사람, 여기 계신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한 사람이 공동체에서 순교할 때 그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것을, 이 개혁의 달 첫 번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내가 순교를 각오를 하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개신교 본질의 뿌리는 순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십자가는 기독교의 뿌리요 상징이 되었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야고보, 스데반, 베드로, 바울 등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순교 이름 명단에 우리의 이름을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영적인 순교. 나 자신을 가정과 사회와 민족과 교회에서 죽였을 때 거기에 하나님은 부흥의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순교하는 곳에 하나님은 새로움과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 그리고 교회는 순교를 통해서 성장을 하는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영광과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순교를 각오하는 이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 조금도 내 목숨을 소중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 이런 고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순교하겠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성도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해도 부흥성장 될까 말까인데, 혹 여러분들은 팔짱만 끼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사랑의 교회 안에는 나부터 새롭게 변화되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부터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나부터 개혁되기 원합니다. 이런 간증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의 희망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은 사람의 순교, 희생, 섬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래전 어느 마을 세탁소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번져 세탁소를 전부 태워버렸고 손님이 맡긴 옷이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마을 벽보에 사과문 한 장이 붙었습니다. 세탁소 주인이 세탁소에 불이 나 옷이 모두 타서 죄송하다는 이야기와 함께 옷을 맡기시는 분들은 종류와 수량을 알려주면 최대한 보상을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고가 붙은 후 한 주민이 공고문 아래에 이름도 쓰지 않고 이런 글을 적고 붙이고 떠났습니다. 아저씨, 불이 나서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습니까? 저는 양복 한 벌을 맡겼는데 보상 받지 않겠습니다. 그 많은 옷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용기를 내세요. 이 사람이 남긴 쪽지를 보고 온 마을 사람들도 족족 나도 배상을 받지 않겠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세탁소 주인은 그 앞에서 회복과 은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을 희생시키는 용기가 그 누군가를 살렸습니다. 나 한 사람의 개혁과 변화의 새로움은 이렇게 주변을,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희생, 종교 개혁자들과 복음주의자들의 순교로 세워진 교회와 이 땅, 이에 응당하게 우리 모두 반응하여 이 시대의 순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순교로 교회와 성도가 개혁되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나 자신이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순교하는 그 헌신과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10월 개혁의 달,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토마스 목사님과 여러 그 합종동 묘역에 있는 그 순교의 희생자들, 성경의 희생자들, 또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희생하고 이끌었던 그 순교의 피가 나도 잘 이어받아 여러분의 순교와 희생을 통해서 앞으로 개혁과 새로움의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병든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고 순교로 이끄실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부르면서 예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내가 순교자로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결단의 기도 찬양하고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몸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는.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십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느니. 예수 그 이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금 내게 없으나,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리.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그 이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우리 예수의 이름을 외쳐 부릅시다. 하나님, 예수님이 온 만물을 위하여, 만인을 위하여 한 분이 희생하셨던 것처럼, 순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이름을 부르며 이제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순교자로 살겠습니다. 순교는 개혁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은 사람의 순교를 통하여, 나은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 이제 내가 개혁과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그 한 사람, 내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능력의 주님, 우리의 능력자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 주님이 이 땅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 이 땅을 위해서 토마스 목사님과 여러 선지자들이, 순교자들이 순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순교했던 이 희생의 성경 인물들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 교회와 가정과 사회를 위해서 순교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성도들, 이제 나의 편견과 오만과 아집을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순교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미련이 되겠습니다. 이런 삶으로 결단할 때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해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한국교회, 한국 땅에 한 사람의 순교
통해서 복음이 새로워졌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기회계들 맞이해서 순교인 줄로 아오니 우리 성도들 죽게 하옵소서. 말씀에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죽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죽게 하셔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나은 사람 변화되고 새롭게 개혁되어서 이 시대를 변화시켜주는 순교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그 은혜가 있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개혁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주님이 온 지구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희생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희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토마스 목사님과 야고보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부흥됐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의 순교와 희생을 통해서 새롭게 됨이 바로 부흥과 성장의 교도보가 된다는 것을 깨닫사오니 오 성도들, 이제 모든 오만과 편견과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이제 순교자로 사는 그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가정, 사회,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의 순교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개혁의 달 10월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한 사람의 주인공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되길 원합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 한 사람의 희생과 순교를 통하여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일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대로 말씀 주신 대로 됐고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